성경을 크게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4가지 주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교단은 창립 때부터 이것을 4대 표제로 전해왔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교회는 재림에 대한 잘못된 지식으로 큰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가르쳐 주기 위하여 이 편지를 기록하였습니다.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오늘 본문에서 시간의 명사인 때와 시기를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때와 시기를 헬라어로 읽어보면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지요? 크로노스는 그냥 흘러가는 연대기적 시간을 말하고, 카이로스는 특별한 시간, 영적인 시간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때와 시기,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독 여기에서 함께 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2가지를 구별할 필요가 없는 세상의 끝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때와 시기에 관하여 쓸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혼용해서 쓰는 이유, 그리고 더 이상 기록하지 않는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의 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재림과 종말에 관한 진리입니다. 과거 한국교회에 큰 혼란을 일으킨 것이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론이었어요. 그것도 시한부 종말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천국과 지옥, 이거 설교를 잘 안 합니다. 그런데 가장 성도들이 좋아하는 설교가 뭐냐면요,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교했는데 그때 은혜 받은 분들이 너무 많아요. 특별히 종말과 재림에 관한 설교가 한국 교회 강단에서 사라져버렸어요. 천국, 지옥, 종말, 재림, 이것을 설교하면요, 무식한 설교라고, 무식한 설교자라고 여기는. 우리가 천국을 자꾸 이야기 안 하니까 여러분, 알바 천국, 김밥 천국, 이 세상에서 이걸 다 사용하고 있어요. 강단에서 성경 말씀을 사용 안 하니까, 전하지 않으니까. 특별히 종말과 재림에 관하여 거부감을 가진 분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설교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1절, 2절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주의 날에 대하여 자세히 안다고 그랬어요. 그죠? 자세히 안다. 근데 무엇에 대하여 알고 있다는 것일까요? 무엇에 대해서 자세히 안다는 것일까요? 여러분,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날이 도적같이 갑자기 임하게 될 것을 자세히 안다는 거예요. 알기는 아는데 무엇을 아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 압니다. 근데 무엇을 아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모른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는 모른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림에 대한 가장 정확한 지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어떤 목사님이 어떤 주장을 해도 여러분, 이것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신다. 언제 오실지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은 오신다. 언제 오실지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여러분, 이것이 재림과 종말의 성경의 팩트예요. 이것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혹시라고 그래서 혹시 자는 자들에 관하여 알라고 해서 지난주 말씀을 듣고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았다고요. 정말 큰 은혜 받았고 감동받았다고 그렇게 피드백을 해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가끔 그런 피드백도 해주시면 설교자가 힘이 납니다. 신자의 죽음에 관하여 지정의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그죠?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지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언제나 지성이 감정을 움직이고 지성이 의지도 결정하기 때문에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아는 것이 힘입니다. 때와 시기에 관한 것도 지식이 중요합니다. 지성이 중요합니다. 주의 날이 언제 임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다.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도 모른다고 했고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여러분 3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모른대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모르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깨어있어라, 준비하라. 24장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알 수 없기 때문에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날을 모르기 때문에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에도 또 기난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입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쓸데없이 그 시기와 때를 알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도 말씀합니다.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알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알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일까요? 왜 그렇게 그때를 안다는 사람이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가 재림의 시간표를 안다는 것이고 또 그 거짓을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만희 씨를 따르잖아요. 수십만 명이. 장기자라는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는 사람을 따르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이게 다 이단의 사입이에요. 여러분, 지난주 보니까 통일교 한학자가 참 어머니래요. 인류의 참 어머니. 왕궁을 여러분 수천억을 지어서 짓고. 저는 더 놀라운 것은요, 허경영 씨 한번 보세요. 세상에 그 사람 손 한번 여러분 대기를 원해서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갖다 바치고요. 전국에서 수백 명, 수천 명이 세상에 이게 여러분 영적인 세계, 마귀, 유혹, 미혹의 영이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헛똑똑이에요, 헛똑똑. 어떻게 그런 데다가 수천만 원을, 수백만 원을, 인생을 바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모른다는데 자기가 어떻게 안다는 것입니다. 다 가짜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홀로 시간의 주인이시며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재림을 억지로 알려고 하는 것은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은 것을 알겠다는 것은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알려고 하면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풀면, 자의적으로 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망합니다. 망해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일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억지로 풀지 말라는 거예요. 임의로 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공식이나 그림으로 비유로 풀어준다는 사람들 따라가지 마세요. 우리 교회 삶 공부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모르시면요, 교역자에게 물어보세요. 교역자가 왜 있습니까? 말씀을 풀어주라고, 말씀을 가르치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활용하세요. 여러분, 재림과 종말은 인류에게 마지막 남은 선악과 같은 거예요. 이거 따먹으면 안 됩니다. 이거 알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성경은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준비하면 된다는 거예요.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려고 하지 말라. 언제 오시든지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알려고 하지 말라.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경계하면 됩니다.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국 피하지 못하리라. 도적같이 오시는 모습을 임산부에게 임하는 해산의 긴급성과 고통에 비유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 재림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삶이 편안하다, 안전하다, 즐겁다, 행복하다, 그렇게 말할 때에 주님이 오신다면 재앙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언제 오시든지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5절, 6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어다. 세상 즐거움에 빠져서 잠들지 말고, 세상 쾌락에 빠져 잠들지 말고 깨어 정신 차려 준비하라는 말씀이에요. 유행가 가사에도요, 정신 차려 이 친구야, 그런 가사가 있어요. 정신 차려 이 친구야. 깨어 정신 차려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의 특징이 있어요. 언제든지 시험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근데 공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항상 시험 날짜에 관심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공부를 안 했으니까, 준비가 안 됐으니까 벼락치기라도 하려고.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깨어있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깨어있는 것이 뭘까요? 주님 맞이한다고 가정 버리고 학교 자퇴하고 직장 버리는 것, 이거 깨어있는 것 아니면 이거 준비하는 것 아니에요. 깨어있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 다 같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입니까? 먼저 방탕하지 말라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고 생활의 염려로 걱정, 근심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깨어 준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장차 일어날 일을 피하고 예수님 앞에 서도록. 예수님 앞에 서도록. 예수님 앞에 설 때는요, 목사, 장로, 권사, 한수집사, 집사 그 직분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설 때가 있어요.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여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 차려. 믿음 사랑으로 견디라는 거예요. 흉배.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9절 10절에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시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마지막 날을 정신 차려 준비하라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서 정신 차려 준비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재림 준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매일 기쁘게 주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거예요. 언제 오셔도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 문이 뭐예요? 마음의 문이에요. 여러분, 마음의 문 예수님이 두드리고 계세요. 계속 두드리고 계세요. 내가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이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라는 것 아십니까? 이 편지는 차지도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나 모태신앙이야. 우리 집안 3대째야. 나 교회 20년 30년 다녔어. 여러분, 신앙이 다 식어버린 사람들, 책망하시면서 제발 좀 열심을 내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열심 내야 돼. 열심 내야 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제발 문을 좀 열어라. 너와 더불어 먹고 싶다. 너와 식구처럼 같이 생활하고 싶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최고의 재림과 종말의 준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게 동일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고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는 것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이 임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선물이에요. 그래서 은혜예요. 나 같은 죄인,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그렇게 영접하고 믿을 때, 기도로 고백할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로 예수님을 여러분이 영접하셨다면,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요 거의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이에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했거든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것은 이미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고, 그때 예수의 영,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신다니까요.
중요한 건 우리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셔요. 우리와 함께 생활하기를 원하셔요. 나와 식구가 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이미 여러분 마음 안에 예수의 영 성령이 계셔요. 근데 왜 고아처럼 왜 그렇게 살아가죠? 예수님을 밧줄로 꽁꽁 묶어놓고 입에 테이프를 다 발라놓고 눈 안대 다 가려놓고 예수님 가만히 계세요. 꼼짝 말고 계세요. 내가 주인데요. 내 삶에 내가 주인데요.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내 뜻대로, 내 경험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 마음 안에 성령이 탄식하는 거예요.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이 두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나 내 마음 안에 있는데 너와 함께 생활하고 싶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싶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종말과 재림을 준비하고 깨어있는 것은요, 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주님이 언제 재림하신들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분이 내 마음에 안에 들어오셨지만, 내 마음 안에 좌정하고 계시지만, 예수님을 꽁꽁 묶어놓고, 죄송합니다, 한쪽에 처박아 두고, 내가 주인되어 내가 왕되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밖에 있는 것과 내 마음 안에 있는데 내가 그 예수님을 가다 두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그렇게 예수를 20년 믿어도요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주관이 있는 사람이 대단합니다. 저 사람 주관이 있는 사람이야. 자기 주관이 분명한 사람이야.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 안에는요, 신앙 안에는 자기 주관대로 사는 사람은 망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는 사람이에요. 신앙의 삶이 무엇이냐,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압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왕 노릇한, 자기가 대장 노릇한. 그러니까 그날이 그렇게 궁금하고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재림 준비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그 문을 영접하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우리가 기도만 하면 주님께서 들어오세요. 이미 여러분 안에 계셔요. 여러분, 귀신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 아십니까? 귀신이 있어요. 여러분, 강신무가 있어요. 강신무. 신이 내립니다. 신이 붙잡아요. 꼼짝 못해요. 여러분, 점쟁이 귀신이 있어요. 과거에 대해서 맞춥니다. 귀신이기 때문에 맞춰요. 학습무당이 아니라 강신무당. 우리 교회에 점쟁이가, 당신은 최영 장군 신으로는 안 돼. 예수신 믿어야 돼. 그래서 교회 오신 분이 몇 분 계세요. 무당에게 신이 임하는 것처럼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이 계셔요. 성령을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그분 안 보이잖아요. 영이시니까 안 보여요. 그러나 존재하셔요.
여러분, 바람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근데 바람이 있잖아요. 왜 있는 걸 알아요? 나뭇가지 걸리는 거 봐요. 우리 안에 성령이 보이지 아니하지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계신다니까요. 그분을 환영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과 교제할 때 그분은 내 마음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종말 준비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마음 문을 열고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또 하나의 재림 준비가 있습니다. 여러분 11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성도가 서로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힘이 되어주라는 거예요. 서로. 그냥 신앙 안에는 독불장군 없어요. 서로 믿음을 세워줘야 돼요. 서로 기도해줘야 돼요. 서로 격려해줘야 돼요. 그래서 구역 모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역이 중요합니다. 이기적으로 혼자 살겠다고 도망가서 집단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나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신천지는 이런 면에서도 망할 집단이에요. 망해야 될 집단이에요. 여러분, 신천지 신도들이 왜 가족들을 버리는 줄 아십니까? 자기가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하니까. 이것도 상징적인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도 이미들에서 그래가지고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니까 부모도 형제도 자식도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아주 이기적인 사이비 집단이 신천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재림 준비가 아니에요. 심판받는 지름길이에요. 그걸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함께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거짓 예언자들에게 수십 번 속고 나니까 이제는 재림신앙, 종말신앙을 거부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이게 큰일 날 일이거든요. 예수님이 재림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 언제 하신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현실에 매몰되어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세상 일에만 관심을 가질 때 주님께서 이 말씀을 교훈하셨거든요. 여러분, 이솝 이야기 교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양치기 소년이 혼자 심심해서 상상해가지고 늑대가 나타났다는 거짓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으니까 즐거워요. 거짓말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또 한참 뒤에 늑대가 나타났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거짓말이었어요. 나중에 진짜 늑대가 나타났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세상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거짓말하지 말라는 교훈이에요. 거짓말하지 말라. 성경적 교훈은 뭔지 압니까? 늑대는 언젠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주님은 언젠가 오십니다. 알려고 하지 마세요. 수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예수님이 이때 이곳에 오신다고 했지만 다 거짓말이에요. 안 오셨어요. 이제 자신이 구세주래요. 자신이 메시아래요. 그래서 이제 주께서 다시 오신다는 성경의 약속조차도 사람들이 믿지 않게 됐어요.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언젠가 오십니다. 예수님은 언젠가 오셔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먼저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의심할 만한 한 가지 질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속히 오지 않으시는가?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했는데 왜 아직 안 오시는 것일까? 안 오는 것 아닌가? 베드로 사도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해 주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베드로후서 3장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시간대와 인간의 시간대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고 했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시간대에서 속히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전혀 다르게 생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이해 쉽게 설명한 후배 목사님의 글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옮겨보겠습니다. 1960년대 한 시골의 부유한 집에 도련님이 살았습니다. 이 도련님이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면서 가족들에게 속히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5, 6년 걸려야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을 그 집에 살고 있던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들었어요. 하루살이와 메뚜기는 그 도련님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살이와 메뚜기는 평생 도련님을 기다렸어요. 속히 오신다는 말을 기억하면서 하루살이는 하루 종일 기다렸지만 오지 않았어요. 메뚜기는 기나긴 여름 한철을 기다렸지만 오시지 않았어요. 이들은 새끼들에게 유언을 했습니다. 그 도련님이 속히 오신다고 했으니 너희도 기다려라. 하루살이 새끼들과 메뚜기 새끼들이 또 평생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도련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어요? 진짜 모르시는가? 하루살이의 하루와 메뚜기의 여름 한철과 우리의 시간대가 다르다는 거예요. 도련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 아니고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이해하는 시간과 도련님이 생각하는 시간이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살이가 내일을 압니까? 그게 뭔데? 메뚜기가 여러분 내년을 압니까? 모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시간대에 속히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대와 예수님의 시간대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제보다 오늘이, 작년보다 오늘이, 주님 만날 날이 더 가까워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셔요. 오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가는 것은 순서가 없어요. 준비해야 돼요. 두 번째로 속히 오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이에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이 속히 오시지 않는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이 오시는 날은 회개의 기회가 끝나는 날이기 때문에, 세상 끝나는 날이기 때문이네. 그래요. 아직 회개하지 않은 영혼들,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 때문에 주님께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속히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분의 시간대와 우리 시간대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 회개하라고, 내 자녀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내 부모님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주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오십니다.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이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알려주지 않은 것을 알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 되는 거예요. 교만이에요. 그리고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깨어서 준비하십시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모르고 사신 것 아니지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셨어요. 그분과 교제하세요. 이것이 최고의 재림의 준비예요. 혼자만 구원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서로 권면하여 덕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부탁드려요. 언제 어디서 누가 유튜브에 어떤 목사님이 재림과 종말에 관하여 무슨 말을 해도 오늘 제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만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도적같이 오십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